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던 연예인이 갑자기 안 보이면 그 사람 뭐 하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배우로서 모델로서 활동하던 리키 김 씨 기억하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정글의 법칙, 오마이 베이비, 출발 드림팀 등 굉장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활약이 대단했죠. 네. 그 자녀분들도 그 원조 국민 조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리키가 사라졌어요. 예. 모든 활동 내려놓고 어디 갔을까? 사람들이 가족들 소식도 궁금하셨을 텐데 놀랍게도 네. 지금은 배우가 아닌 선교사로, 그것도 배우 겸업 아니고요. 완전 전업 선교사로 활동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묻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리키 김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네, 지금 아까 인트로 하면서 이제 셋 아이들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테린이, 테오, 테라. 네. 네, 아마 지금 방송에서 옛날의 모습을 봤겠지만 네. 지금 많이 컸습니다. 엄청 컸죠. 첫째는 14살, 아, 둘째는 12살, 네, 이제 막내가 10살. 와. 남의 집 애들은 빨리 커요. 네. 곧 와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크는지 잘 모르고 가끔씩 옛날 방송 보니까 많이 컸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저 승주 씨랑 친해서 인스타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사춘기인데 사춘기 같은 표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 첫째가 사춘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나 우리 안방 와서 앉아서 막 펑펑 울면서 물어볼 때가 많아요. 감사하게 첫째가 이제 지나가는 시기고요. 이제 둘째가 시작했어요. 역시나 다르게 이게 딸과 아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네네.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좀 더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듣자 하니 밑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 위에 뭐 오빠나 뭐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보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왜 저러냐고. 나는 맞아.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맞아요. 그러고서 자기가 더하다 그러더래요. 이게 배로 오는 게 보면서 난 절대 누나처럼 안 할 거야 막 얘기하는데 막상 자기 차려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아. 지금 그 육아 안에서 지금 많은 정쟁과 뭐 네. 축복과 감사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이 방송을 왜 그만 듣냐고 방송을 그만 듣는 건 잠깐 멈추고 네. 말씀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컬링의 시간 좀 있어서 지금 그냥 선교사로 늘 이렇게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일이 뭔지를 좀 더 궁금해서 뭐 공부도 그렇고 이 삶을 약간 방향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기였어요. 네. 네. 저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 배우고 모델이고 반갑고, 네. 연예인이신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막 쉽게 던지지는 않지만 저도 비슷하게 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이 이름 자체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냥 빛과 소금을 위해서 전파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한테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어요. 선교사랑 크리스찬이라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모든 아웃풋이 너무 세상적인 시점이 있어서 어렵죠. 그 싸움에 계속 있어서 완전히 한번 믿어볼까요? 네. 라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간 그 방향으로 천천히 이게 전환이 되는 약간 시점이 지난 10년 동안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방송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 오마이 베이비, 정글의 법칙, 또 드림팀 뭐 이런 예능 엄청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이걸 다 멈추신 계기는 뭔가 이런 세상을 좀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런 콜링이 있었을까요? 방송을 하는 게 사람들 이제 많이 물어봐요. 막 그런 방송에 안 좋았냐, 뭐 연예인 되는 게 뭐 안 좋은 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즈니스든 연예계이든 뭐 상관없이 제 자아와 제 의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벌고 싶어서 저희 아빠도 이제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가 늘 제가 보면서 되게 안쓰러웠어요. 아빠가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일찍 저는 14살 때 아빠가 34살 때 돌아가셔서 아빠는 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내가 볼 때도 약간 무시당하는 사람 아닐까?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직장도 약간 힘겹게 어떻게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희를 먹이고 뭐 옷도 사주고 저는 이 연예계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예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점점점의 인기와 명예와 돈과 제가 이 눌리는 세상이 더 좋았어요. 아, 네. 제가 연예계 안에서 빛과 소금을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크게 주셨지만 막상 제 모습 보니까 5년이나 8년이나 10년이 지나니까 저는 그냥 제 인기와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애들이 좋은 사립학교 보내야지 그다음에 작품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끌을 수 있을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깊숙에 그냥 제 나라와 제 생각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음성과 말씀과 찬양과 뭐 예배와 모든 거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빠가 이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목소리 아예 못 듣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 안 들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2013, 4, 5년도에 이게 점점 커지면서 그냥 결단했어요. 방송은 별로 의미가 없고 돈 버는 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때 뭐 광고도 계약 중이었고 방송도 계약 중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이게 오더라고요. 하느님 음성, 성령님 나를 터치하는 건데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너무 어려웠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막 앞길을 보시지 않을까. 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괴로웠던 것 같은데 그 시기였어요 초반에. 그래서 아예 그냥 멈추고 기도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잠잠하셨어요.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음이 있었지만 네, 네. 막상 이게 보여주거나 문 열거나 그런 거 길을 없었고 막 열어주고. 그럼 홍해를 확 열고 그냥 안내하시는 길을 보여줘. 그렇지 않고 순종할 때는 잠잠하는 게 이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순종하는 이제 페이션스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구나. 저는 미국 가서 다시 말씀의 회복과 이제 예배 회복과 또 이제 신대원 가고 저희 아내는 그 기독교 가정 상담하는 공부도 하고 네네. 잠깐 2년 동안 다시 이제 말씀의 회복과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마음 좀 생겼고 저는 그때 저 승주 씨한테 들었을 때 갑자기 미국 간다 그래서 헐리우드 진출하려고 그러나? 되게 제안이 하나 더 왔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헐리우드에 영화가 하나 들어왔었을 때는 근데 되게 작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헐리우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갔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죄의 압박과 제가 가는 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제안 들어왔을 때는 좋다. 이거 딱 붙잡아서 이거를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또 가명 쓰면서 사람들 앞에서 쓰는 거였죠. 가서 기독교 헐리우드 영화 하면 제 팬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제 주변인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도망가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해서 아내는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직접 콜링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네. 저희 아내는 그냥 정말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정말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별로 믿음이 없었고요. 그냥 교회를 살짝 약간 타범 중이었어요. 승주 씨가. 우리 아내 하느님하고 좀 어려운 이제 그 관계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도 일찍 이제 그 암으로 4년 동안 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네. 저는 계속 막 교회 가야 돼, 뭐 봉사해야 돼,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어느 순간에 잘 나가는 이제 뮤지컬 배우인데요. 네. 갑자기 남편이 남편이 약간 이 괴로운 삶에서 살다가 미국 가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그래 잘 갔다 와. 미국에 한번 잘 갔다 와. 가서 오디션 보고 붙으면 잘 찍고 와. 저도 가서 했거든요.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눠줄 사람도 없고 기도할 사람도 없고 붙잡고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시 와서 울면서 아내 나 못할 것 같다. 같이 가자. 아내가 잠깐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 그냥 떠나자. 미국 가자. 네. 기도하다가 아내가 한 달 안으로 그냥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맞다고 하면 네. 그냥 우리 애들 데리고 가자. 그래서 한 달 안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갔습니다. 와, 네. 진짜 아내가 울면서 네. 정말 울면서 그때도 정말 뭐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도 뭐 탑이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그냥 오디션 안 보고 그냥 다음 작품들을 그렇죠. 줄 서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탑이죠. 한참 활동 많이 할 한참 나이였잖아요. 열심히 활동하는 네. 나이였고 네. 또 열심히 꿈꾸고 준비했던 일들과 사역을 딱 앞에 두고 있는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서 이제 하는 인도하시는 길이 또 비슷하게 또 홍해가 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도 잠잠하게 그냥 공부하고 저 연합하는 모습도 좀 더 보이고 네. 또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근데 가서 이렇게 금방 연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예, 다 예. 내려놓고 왔는데 답답하고 뭐 길은 안 보이고 이러면 순종이라지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힘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몇 개월 동안 막 네. 미국이고 할리우드이고 바닷가 갔다가 뭐 이게 점점점 이 허니문이 지나가요. 그쵸. 그때는 제 삶에 딱 나타났는데 그때 많이 부딪혔죠. 제 의와 제 생각과 그래서 아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미국에 떠나서 한국 와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마음, 또 한국에 떠나서 미국 가서 다시 이제 말씀과 회복하는 마음. 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정말 다시 죽어야 되겠다. 남편이 정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와 자기의 생각하는 게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네, 네. 저를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고집이 많아서 안 들었죠. 한참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것도 제가 봐도 좀 신기한 건데 네. 근데 저희 항상 새 아내를 줘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느님 주시는 은사로 내가 말 잘한다. 뭐 두 번째,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세 번째, 제가 고집이 너무 안 좋아서 아내의 부부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국말 열심히 배웠다. 네. 사실은 세 가지가 많은데 세 번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또 제 생각이 막 나가고 막 아내랑 부딪히고 또 설득시키고 아내가 얘기하는 게 당신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아닐 때는 갑자기 던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지쳤어요. 이제 아내가 지쳐서 그래서 이제 멈추고 이제 저를 계속 도전하면서 다시 확인해라. 다시 확인해. 왜 하느님 우리 이쪽으로 보내셨나 하는 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국 가서 잠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 약간 조금 자리를 조금씩 잡고 있었을 때는 영화 하나 찍고 또 기독교 영화사를 좀 한번 만드는 거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넷플릭스 얘기해도 돼요? 넷플릭스 하는 계약권이 있어서 저 넷플릭스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45분 정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건데요. 예. 큐티하고 이제 가족끼리 큐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제 이 계약을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는 과정에 차에서 찬양 듣고 하느님 저를 이제 특별하게 만졌어요. 그냥 리키 내 아들 네가 너무 나를 순종하고 미국을 떠나서 네가 한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연예계에서 빛과 소금을 하려고 네가 들어가서 열심히 했다. 너도 그거를 다 내려놓고 미국 가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말씀을 얘기할 때 넌 정말 순종한다. 근데 이 류승주 내 딸이야. 나도 얘한테 얘기한다. 근데 왜 자꾸 너만 얘기한다. 잠깐 멈추고 내 딸 얘기 좀 들어라. 어머. 너희들 연합하면서 이 얘기 들으면 서로 두세 명 연합하면 훨씬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아들이 만약에 이게 아빠 목소리일까? 이 연합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난 너무 신나서 아내한테 이제 운전하면서 전화했어요. 자기야, 다 이 얘기 다 했어요. 나도 자기의 하느님의 딸 류승주, 나도 하느님의 음성 당신을 통해서 듣고 싶다. 아내가 울면서 이제 고백했죠. 근데 나는 감동이었겠네요. 감동이었지만 보니까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물어봤지만 내가 원했던 대답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국 가서 활동할까? 아니면 자기가 한번 CD에 찬양의 CD 한번 만들어서 내가 기획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다시 배우 생활 이렇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행 한번 다녀볼까 이런 거.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선교지 갔다 왔는데요. 나랑 같이 갔는데요. 그 선교지의 남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애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거 멈추고 우리 선교지 가서 한 1년 동안 살아볼까? 승주가 그렇게 승주가 그랬어요. 제가 차를 새 차 뽑았어요. 네. 한 3개월 됐어요. 네. 정말 진짜 묻힌 차를 샀거든요. 그 전에도 1년 전에도 또 차 샀고 또 집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 내가 정말 약간 순간적으로 약간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내가 원하던 대답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고속도로 타면서 사고 날 뻔했고 어머나.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자기야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그래서 끊고 정말 진짜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아내한테 다시 안 물어봤어. 기도 제목도 안 물어봤어요. 어.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싶어서 혹시나 그 얘기 다시 나올까 봐.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뭐냐고 이게 그 홍해를 열어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근데 한 8개월 지났는데 하느님 계속 저를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게 뭐가 문제 있어요? 이걸 하면 네가 내려놔야 되고 네 계획 내려놔야 되고 네 생각 내려놔야 넷플릭스 되고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그 넷플릭스 계약 안 됐어요. 안 됐고요. 준비하는 영화도 이제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좀 벌려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그 일을 벌려지면서 하느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아내가 그거를 도전하면서 8개월 있다가 맞아요. 자기 말이 맞아요. 그냥 저희가 다 내려놓고 정말 진짜 말씀에 서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하느님 음성 듣고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 안에서 살아보자. 돈에 걱정하지 말고 뭐 계획 걱정하지 말고 사업 걱정하지 말고 애들 교육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또 똑같이 이제 3개월 안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네. 다 그냥 새 차를 지금도 아픈데 새 차 팔고 물건 팔고 모든 거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다 일어나가지고 아시는 지인한테도 얘기 들어보니까 또 멕시코에 있는 뭐 기도방이 있더라고. 선교사님들 기도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하자.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저는 아내한테 동남아 가서 하자. 동남아 가면 이제 돈 떨어지면 다시 한국 가서 활동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팬들 모여가지고 팬 사인회 하면 되잖아요. 중남미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구나. 그래서 가서 그냥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중남미 내려가서 그냥 살았어요. 아니 근데 중남미라고 그냥 우리가 크게 묶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나라도 많고. 왠지 애들 데리고 가기 좀 위험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좀 거기 사람들 좀 기질이란 게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고 별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정말 하느님 참 재밌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진짜 그냥 누구를 만나서 그 사연 듣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이게 축복의 만남이에요. 나를 누구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게 항상 계획해서 하는 리키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항상 계획하고 누구 만나면 벌써 누구 만나는 계약하고 준비하고 약속 잡고 또 호텔도 잡고 차도 잡고 다 하는 거예요. 저 이게 안 했다고 얘기하네요. 저 늘 했어요. 막상 가보면 호텔하고 차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항상 하느님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멕시코 갔다가 멕시코에서 이어서 저희가 아르헨티나 갔다가 아르헨티나 이어서 칠레 갔다가 칠레 이어서 저희가 브라질 갔다가 브라질 이어서 그 콜롬비아의 과테말라. 과테말라에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1년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여정으로 뉴욕, 캐나다의 산호세에 LA, 오렌지 카운티의 달레스에 내려서 다시 과테말라 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서 뭐 할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벌써 이 여정에 몇 년 동안 그냥 내가 길을 열어주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계속 그냥 1년 넘게 있었어요. 이게 그 중남미의 여정. 예, 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막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정착해도 힘들 텐데 맞아요. 뭐 좀 다 새로운- 정부 칠만 하면 또 네. 다른 데 가야 되고. 그
제가 그때 한번 아내랑 얘기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약속과 그 비밀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 사랑하는 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 신명기 6장에서 믿음의 계보에서 애들한테 이거를 다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흘러가야 되는데 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아침에 학교 보내고 저녁에 픽업하고 학원 보내고 이 삶에서 내가 그 주일날 그냥 1시간 동안 주일 학교 갔다가 내가 이거 아침에 큐티하든 뭐 밤에 큐티하든 하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는 말씀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고백하는 건 나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난 교회가 내 삶 되고 싶어요. 네. 100% lifestyle as a Christian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흐름에 뭐 수능과 SAT과 좋은 학교 가는 거를 잠깐 우리가 버리고 그냥 아예 버린 거 아니고 잠깐 맡기고 그냥 말씀에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0세부터 20살, 20살 때까지 내 소유잖아, 내 자식은. 그쵸. 내 집이고, 내가 밥 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권위 안에서. 근데 이 20년 동안 이 애는 자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아픈 시간, 친구랑 노는 시간, 자기의 책 읽은 시간 등등등등등등등은 내가 따져보니까 정말 많은 아빠, 엄마의 보내는 시간, 눈높이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은 2년이에요. 짧으면 1년이에요. 네. 그럼 1년, 2년 안에 내가 애들한테 이 말씀 약속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보면 14살 때까지 그냥 정말 세상 교육을 시키지 않고 정말 오직 말씀.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약간 벌벌 떨면서 저희가 한번 2년 동안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희 홈스쿨링 하면서 그냥 저희 세상의 흐름을 저희가 무시하지 말고 그냥 로마는 로마대로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너무 우리 노예에서 그냥 이렇게 맞추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 한번 해볼까? 아, 그때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네. 그냥 정말 말씀의 경험, 성령님의 경험, 교회의 경험, 연합의 경험, 정말 말도 안 되는 잘 안 되는 부분들과 뭐 우리 부부 싸움에 또 교회끼리 어려움 모든 거를 애들이 눈 앞에서 다 보면서. 다 보면서 그거를 정말 노력하면서 그냥 키웠습니다. 네. 아, 네,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니,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그럼 기억나는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북미, 중미, 남미를 그냥 다 섭렵하신 거잖아요? 제가 우리 브라질에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마나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마나우스는 아마존에 들어가는 이제 초입이에요. 네. 근데 마나우스에서 시작할 때는 들어가면 배를 타면 막 10시간, 어떨 때는 이틀, 3일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바로 바로 앞에 있는 한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 지역에 마나우스에 있는 선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들어가면 어떨 땐 되게 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이 학교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그 애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선교하고 나오면서 애들 픽업하고 이제 쉬러 가는 거예요. 네네. 저희 이 사연을 듣고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이 마나우스에 있는 지역을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아내가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싶다. 저희 아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마존이잖아요. 네. 그쵸. 주사를 맞고 막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결차가 있는데 근데 가서 첫날에 한 5시쯤에 이제 약간 4시쯤에 떨어졌는데요. 이제 배를 한참 타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때도 막 벌벌 떨면서 애들 다 데리고 가는데 근데 이제 저녁 되기 전에 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이게 벨 소리가 울리잖아요. 띵띵띵. 저희는 막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의, 영국 사람의, 한국 사람의 뭐 별거 다 나온 거예요. 이 선교사 자녀분들인데 근데 다들 신발 안 신는 거예요. 다 신발 안 신는 거예요. 네네. 아마존 스타일이군요. 아마존 쌀이에요. 이거는 완전 도시에서 나온 애들인데 아마존에서 부모님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신발을 안 신고 뛰고 나오는데 신발을 안 신고 뛰어나면서 가방을 막 던지고 이제 티를 벗고 바로 아마존 앞에서 들어가서 수영하고 네.
다시 이제 나와서 옷을 다시 입고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저녁 먹고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되게 단순하게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있던 리키와 승주 씨의 아이들도 그렇게 첫날에 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날에- 3개월 정도? 저희는 그때 그 마나우스에서 잠깐 한 2주 정도 있었는데요. 예, 예. 네, 근데 브라질에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예, 예. 아이들이 근데 반응이 궁금하네요. 애들이 처음에 그냥 약간 좀 신기하게 보면서 앞에 가서 그냥 뭐 발 듣고 뭐 그랬어서 그 다음 날에 같이 들어가서 수영하고 근데 세 번째 날에 근데 수업하다가 갑자기 그 말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다 나와서 네.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 다 나오는데 바로 앞에 아나콘다를 잡았다고 5m짜리가 이만한 아나콘다가 잡았다고 어머. 이게 보니까 흔한 일이에요. 아.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네. 왜냐 위험하지 않아요? 그 전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수영했다 그러니까 거죠. 예. 그 위험한 거였죠. 진짜. 아니 아까 처음에 아이들이 그냥 풍덩한다는데 우리 머릿속에 아마존에는 무슨 맞아요. 아나콘다도 있고 막 괜히 피라니아 같은 것도 있을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근데 보니까 그 수영하는 장소에도 되게 안전한 장소였고, 아.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옛날에 내가 정글의 법칙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으면서 정말 감사가 있을까 보니까 연인들은 한 3일만 버텨요. 아. 저도 그날 3일만 버텼어요. 아. 네. 그날도 또 깨짐이 있었어요. 또 내려놓으면 정말 내 애들도 그렇고 모든 거에 하느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면서 너무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게 저도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저 애들도 좀 말씀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경험 좀 있었습니다. 남미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뭐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게 많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 24시간 엄마 아빠 붙어 있는 것도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뭐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아이들도 그 시간이 계속 좋지만 독립적인 자아가 계속 발현이 되는 시기잖아요. 네, 더군 네. 아이들이. 뭔가 때도 쓰고 많이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이 선교사의 컬링이 이제 컸기 때문에 저도 우리 자녀, 우리 애들도 정말 선교사의 DNA로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전략적으로 우리 집에 누구 오면 무조건 애를 나눠줘.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나눠줘. 네. 깐난 애기를 보통은 이제 애를 막 네네네. 그 부모가 항상 아니잖아요. 저는 네. 무조건 나눠줬어요. 어. 그래서 애가 누구한테 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어. 근데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누구나한테 맡기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뭐 목사님들, 성도들, 뭐 그 평신도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냥 이모 삼촌들한테도 축구 수업도 하고 선교에 나가서 우리는 선교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일한다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가족들, 모르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선교인데 근데 가서 선교지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그 이모 삼촌들, 형제 자매님들한테 함께 삶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다양한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피아노 수업하는 거 저희가 안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고 친구들을 어떤 이벤트 하는 것도 친구들끼리 이벤트를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학교 안에서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 애들이 무조건 우리와 다른 가족들 가니까 학교가 이동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삶으로 이제 하다가 한국 와서 이제 비슷하게 좀 하고 있어요. 홈스쿨링. 예, 홈스쿨링 그냥 네. 1년마다 그냥 맨땅 헤딩하면서 첫 1년 끝났을 때도 아내를 악수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홈스쿨링 저희랑 정말 안 맞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자. 라고 고백하고 코비드 터졌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요령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홈스쿨링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연합을 통해서 부부가 저희가 연합하고 다른 가족과 연합하고 다른 가족들. 다른 팀과 예. 연합하고 찬양 팀에 교육 팀에 뭐 등등 팀에 뭐 아트 팀에 그래서 같이 애들끼리 부모님들끼리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오랫동안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요령이 생겼지만 1년마다 항상 계속 할까? 그래서 얼마 전에 12월 달에 다시 선포해서요. 그래 1년 연장하자. 원래 1년 더 하자.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애들이 그 반반이에요. 약간 기존 학교 가는 것도 정말 약간 선교사 자녀로서 하는 부담 없이 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일반 학교이든 사립학교이든 아니면 대안학교이든 아니면 홈스쿨은 상관없다. 애들이 그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도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 중이에요. 이번에 학기 끝나고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그냥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홈스쿨 안 하고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만약에 홈스쿨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게 전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말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너무 빨라요. 빠른 네.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홈스쿨링 하는 거 저희의 삶을 선택하는 게 난 느리게 가고 싶다라는 거 아니고 정말 말씀과 차근차근 한 발씩 한 발씩 멀리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게가 보통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삶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우리 태린이 태호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테라도 이제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귀엽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그 중남미에 네. 제가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마이베이비 하는 것도 그 기독교의 가정을 한번 방송에서 나가는 것도 사실 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중남미에서 이거 끊지 않게 저희의 삶을 한번 기록해보자. 그래서 기록용으로 네. 그냥 찍었어요. 예. 저는 차근차근 그거 편집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리고 있어요. 그 아. 선교사의 삶, no. 뭐 여행의 삶, no. 그냥 우리의 삶의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네. 그냥 삶 자체가. 예.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정말 큰 편집 없이 그냥 내보냈거든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차근차근에 그 네. 테테 패밀리의 그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고요. 테테 패밀리. 테테 패밀리. 테가 그 테린, 테오, 테라 테라의 그 큰 테 하느님 사랑 아니는 네. 그 패밀리로 지금 유튜브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그 문화와 미디어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 선교 이후 선교 여행 그 삶을 경험하신 이후 이 가족은 진짜 너무 많이 변했을 것 네. 같아요. 네,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도 남다르게 느끼실 것 같고 네,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저희가 이런 선교사의 이제 삶을 살면서도 크게 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벌써 그 열매를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아마 저희한테 제일 큰 거 아닐까. 네. 정말 보이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벌써 얻었다. 네. 벌써 얻었다라는 게 요즘은 순종하면서 그 인내 가운데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참 좋더라.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길 진짜 좋더라. 하는 게 맨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귀국하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어떤 네. 계획으로 보내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과테말라에서 그냥 쭉 살고 싶었어요. 어. 그 아티란이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한 40분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요. 정말 진짜 전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과테말라 시리도 정말 미국의 그 구름과 그 정말 그 스카이가 예쁘지만 과테말라는 정말 진짜 아름답고요. 또 할 일이 많아요. 정말 선교 할 일이 많은데 근데 하느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저희 아내도 너무 잘 아시고 저희가 기도했어요. 그 과테마테코라는 게 과테말라인들이에요. 네. 하느님 과테마테코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이 빛나는 눈물과 열정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그냥 인간의 크리스천의 연민의 반응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 이 마음에 시켜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점점점에 제 마음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과테말라 그냥 편했어요. 저는 선교지라고 선교지 맞는데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게 도시가 선교지한테 리키야 아들아 승주야 딸아 너는 도시에 선교할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그때 헌신할 거예요. 이즈키엘 말씀, 이즈키엘 34장에 정말 그 마른 뼈들에 성령님께서 그 삶을 보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1장 27절에서 하느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뭘까요? 그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라고 세상에 들어가서 때묻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해주라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 선교지는 다시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도시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국 가서 선교하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그 큰 마음을 주시는 게 여러 가지 그때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한국에. 네. 근데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더 이상 그런 분들, 이 리더분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자꾸 저한테 온 거예요. 절대 남자 믿지 마. 그 리더를 믿지 마. 그 선생님을 믿지 마. 그 경찰 믿지 마. 나중에 집에 있는 아빠, 엄마도 믿지 마. 나중에 하느님 믿지 마. 하느님 주시는 마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전략은 짧게 1년, 10년, 아니요, 100년의, 몇백 년의 계획에 점점점에 하루하루에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는 그냥 하나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이 메시지 사탄이 원하는 게 서로 하느님의 약속, 사람을 믿지 말라고. 아무도 못 믿게 하는. 아무로 못 믿게 하는 게 그냥 마지막 갈수록 자기 사랑, 그러네요. 자기의 집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그 도시의 선교를 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싸우지 말고 그냥 순수한 그 미디어 안에서 메신저 하는 게 정말 메신저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회복을 시켜라. 회복을 시켜라. 이게 지금은 리키와 많은 사람들을 연합하면서 하는 일이다. 너는 듣자마자 제가 원했던 대답 아니었어요. 나는 과테말라 기도했는데. 네.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아내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한국이니까. 근데 한 열흘 있다가 아내가 와서 자기도 한국에 다시 가야 되는 마음을 크게 왔더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가자. 근데 빠른 순종. 코로나인데 네. 과테말라에 비행기 안 뜬다. 그럼 잠깐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마약길밖에 없어요. 뭐 걸어가고 버스 타고 뭐 차 타고 배 타고 뭐 이쪽 뒤쪽 갔다가 이제 다 돈에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건데요. 예. 하느님 전 돈 없어요. 저는 지금 성교에서 다 털털 털었어요. 저는 그냥 하느님 인도하시는 길, 저 애들도 3명인데 하느님 안전한 길 보여주시옵소서.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아내가 그 여행사하고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 들었는데 다다음 주인가 이렇게 뭐 한 달 있다가 비행기가 뜬대 네. 이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 표를 5개 그냥 원웨이를 샀거든요. 환불 안 되는 비행기 표에.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약간 갑자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그냥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돈도 없는데 아내가 얘기했어. 돈 주시는 것도 하느님이고 빼는 것도 하느님이니까 만약에 원하시면 열어주시고 원하시면 아니야 나중에 열을 거예요. 괜찮아요. 벌면 되지. 역시 저희 아내가 진짜 나보다 더 믿음이 큰 거구나. 믿음의 네, 딸이네. 그때 네. 공항 가는데도 불안했어요. 열까? 정말 그 비행기가 떴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에 잠겼어요. 다음날에 잠겼어요. 며칠 동안 열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LA 갔다가 또 2주 동안 이제 그 자가격리 또 이제 한국 가서 사내 일당을 풀렸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 와서 그냥 선교하겠다. 네. 그래서 한국 와서 그냥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리키가 선교사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네요. 네. 2006년도에 처음에 뭐 변호사 준비하다가 그냥 변호사를 내려놓고 뭐 한국 가서 할머니한테 전도하겠다고 뭐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변호사를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와서 이렇게 선교를 약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또 큰 콜링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제 멋대로 생각하는 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점점점에 연예계도 그렇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또 내려놓는 것도 그렇고 미국 가는 것도 그렇고 점점점에 항상 어떤 감동과 성령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 저는 내려놓고 더 이상 내가 혼자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아내랑 확인하고 네. 교회와 확인하고 심지어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이 선교사의 삶은 2006년도에도 한국 처음 왔던 것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마음을 주실 때도 그렇고 8살 뭐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한국 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길을 계속 파고들었거든요. 인제야 이 시즌에 하느님의 콜링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구나. 연예계에서도 정말 원하는 차, 원하는 집,
뭐 원하는 모든 거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한국에 다시 돌아오신 지 5년 정도 계신 건가요? 네, 딱 5년 됐습니다. 예, 네. 그 5년 동안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오자마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한국은 너희의 집은 아니고 그냥 선교지이다. 너희 집은 하느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선교지이면 4년 동안 저희는 시골에서 그냥 작은 교회를 점점 섬겼어요. 같이 삶으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도시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자는 시간과 이제 문칙하는 시간,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지금은 이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좀 움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더 크게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까이 사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 다음 세대, 그다음에 지금도 한국에 그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들만 아니고 약간 그 third culture 있는 사람들, 네, 연예인들도 third culture예요. 연예인들도 사실은 되게 연예인과 음악과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third culture 하는 게 다른 문화에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third culture에 있는 사역자들과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연합하면서 이런 선교와 미디어 쪽과 문화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그냥 준비를 시켜서 관계와 경험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처음에 연예계로 이렇게 보내셨던 것도 지금의 이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또 준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보이지 않은 경험들이 소망을 가지면 나중에 하느님이 보여주실 때는 사실은 아멘이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너무 약했고 왜 연예계를 시켜주셨을까? 왜 한국에서 저를 보내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을까? 제가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 부정적인 불평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만족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느님 이거를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또 큰 거를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이것도 줬고 이것도 줬고 이것도 줬고 이것도 줬고 연예계에서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선언하신 하느님 계획하시고 건축하시고 나 리키킴, 류승주, 우리 태태 패밀리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빌딩 하는 거구나. 저희가 생각하는 빌딩 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성공하는 거 빌딩 아니에요. 실패도 빌딩이고 하나의 레고 블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선교의 일을 좀 더 단단하게 더 흔들미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10년 넘게 해왔던 이 연예계 세월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연예계 삶과 또 선교사로서의 삶이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마음껏 사고 싶은 것들을 못 사는 거야.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네, 제일 큰 거고요. 연예계에서 뭐 사실은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었지만 그렇죠. 액수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에 헌신을 하면서 제가 후원을 받고 이제 살잖아요. 그 연예계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아서 내가 돈을 벌어서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여전히 계속 저한테 그거를 꺾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벌고 제가 쓰겠다. 하느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보니까 저도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있다면 아들이 아니요 아빠 나 알아서 할게. 얼마나 아빠 안에서 내가 너를 잘 되기 바라고 쉽게 되기 바라는 거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네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9년 9월 달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물어봤어요. 또 선교사님 지금 기도가 한 달 동안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대답 안 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했어요. 그 축복의 재정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 혹시 선교사님 그거를 막아주는 아닌가? 제가 그 무너졌어요. 또 제 의가 세웠구나. 제일 큰 달아주는 게 진짜 돈이에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돈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부터 정말 완전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끔씩 또 애들한테 좀 더 좋은 자전거를 사고 싶다. 그 브라질에 있는 사역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 때는 내가 제일 두려운지 뭔지 아십니까? 딸하고 편의점 갈 때. 왜냐면 딸이 그 비싼 약으로 막 마시고 싶어. 그게 들으면서 그냥 진짜 내가 교만한 거구나. 나는 진짜 교만한 거구나. 나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옷을 입으면서 이런 차를 타면서 이런 집도 평소 좁다고 생각하고 또 외제차 탔으면 좋겠는데 애들 더 좋은 학교 가고 싶는데 이 사역자는 자기 딸을 좋은 약으로 사지 못하는 게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난 하느님 더 이상 불편하고 싶지 않다. 나는 있든 없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맨날 싸워요. 특히 도시에 선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맞아요. 더 좋은 거. 네. 근데 맨날 하느님 사도발에 고백하는 게 나 오늘도 죽고 싶어요. 하느님 맨날 죽노라. 하느님 좋은 거는 세상이고 근데 제일 좋은 건 하느님이다. 지금은 당연하죠. 좀 더 후원 받고 싶은 부분이고 근데 그 후원에 플로잉으로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선교의 어떤 문화의 공연을 통해서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일 큰 체인징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뭐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더 늦기 전에 막 한 달만 외국 가서 뭐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뭐 아니면 가족들 우리 한 달만 우리 여행하고 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들 상상들 하지만 그러고 오면 갔다 와서 우리 생활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그냥 놔야 되는 불안함과 걱정 때문에 거의 실행에 못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지금 미디어 선교도 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좀 다시 방송계로 좀 복귀를 좀 생각하시는 건 아닐지 그거 좀 궁금한데요. 선교지 갈 때 참 행복했어요. 비행기 타면서 다시 와이파이 틀면서 다시 이메일 확인하면서 다시 전화를 받으면서 참 불안했습니다. 다시 선교지 갈 때는 비행기 올라가면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너무 편했습니다. 선교지 도착하니까 이 머리도 안 만지고 옷도 확인 안 하고 다 냄새 나요. 밥도 그닥이에요. 자는 것도 그닥이에요. 불편해요. 네. 점점 진행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신경 안 쓰는 게. 나의 일어나자마자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뭐 할까 하는 게 10% 없어지고 20% 없어지고 점점점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연예계 복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 다시 연예계 뭐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긴 이유가 저희 아내 때문에 아내가 그 광화문의 연가에 복귀를 했어요. 뮤지컬을 네. 복귀했는데 그 어제 딱 막공했거든요. 진짜 괴물 어디 있어요? 자기야 고생했어요. 저도 고생했어요. 애들 보면서. 근데 아내가 연기 연습하고 뭐 도전하고 지금도 연기에 후배들을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이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같이 연합하고 하는 건데 제가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도와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고요. 네. 뭐 방송에서도 좀 재밌는 예능도 한번 나가보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그 큰 계획을 저는 세우는 거를 없어요. 근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은 코앞에 있는 이 미디어와 문화를 제가 100%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 아들, 딸들을 연합하면 지금도 미디어를 다 중독되어 있는 세대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지만 크리스천이면 내가 크리스천, person of Christ, 내가 흡수하는 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핸드폰 보여주면 뭐가 흡수하는 거를 그냥 이 데이터 분석하니까 크라이스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이 선교의 부르심 안에서 도시 안에서 서울 안에서 대구 안에서 한국 안에서 가정 회복, 공동체 회복, 교회 회복, 도시 회복 좀 멋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그 미디어 문화 선교를 네. 좀 하면서 네. 만약에 뭐 방송에서 배드민턴에 이게 뭐 제안 들어오면 선배님하고 연기할 수 있는 만약에 도전이 있다면
저는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일반 방송은 저는 상관없이 맞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몸 던지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사실 우리 도심 선교 시급한 마음이실 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네. 보시기에. 예. 자, 그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뭐첫 번째 말하면 아바의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아들이라는 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딸이라는 게 고백하는 거고 나의 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고 그럼 이어서 그냥 나의 모든 것. 진짜 나의 시작과 끝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는 것도 하느님이고 눈 감고 자는 것도 하느님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인도하시는 길에 참 선한 계획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앞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라고 고백합니다. 네. 아멘. 네. 한국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연예계로 보내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듯이 앞으로 하실 문화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줄로 믿고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으니까 오늘 리키 김 씨 찬양 한 곡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좋아요. 예,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방송 보니까 이제 선배님의 뭐 찬양함이 하시는 네. 걸 봤고요. 저도 뭐 좋아하는 찬양 하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찬양인데 I Speak Jesus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그냥 할 수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연주하시는 기타 코드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I Speak Jesus 하는 게 나의 삶의 고백과 듣는 자들과 보는 자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저도 제일 부끄럽고 안 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되게 두렵고 되게 창피하고 그런 건데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아빠도 못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합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번 도전했습니다. 네. 한국 제목으로는 이제 예수 선포해. 근데 오늘은 원어로, 영어로. 네. I Speak Jesus. 예, 예.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고요. 우리 또 그 하시는 사역에도 또 좋은 동역자분들 많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but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through the strongholds,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Every soul held captive in depression, I speak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of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of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Amen.